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여전합니다. 다습하고 고온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 더 유의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면 참 궁금해합니다. 이 태어날 자녀가 누구를 닮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날까 또 어떤 성품을 갖고 태어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두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을 태어날 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딸인데 이 얼굴입니다. 갑자기 염려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예요. 100% 그대로 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얼마나 닮으셨나요? 이 혈통이라는 거, 이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그리고 심지어는 식성까지도 닮더라고요. 같이 다니면 가족인 거를 누가 봐도 알 정도로 그렇게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지? 너 누구 집사님 딸이지? 딱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이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꼭 한 번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무엇을 닮았나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 예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딱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딱 보니 하나님 아들이네. 딱 보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9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위에 있고 아들은 그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전히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아들 예수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같은 분입니다. 같은 위격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이시면서도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신 한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 문제로 초대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은 조금 더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하고 성령님은 조금 그와는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분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 그런 호칭을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당신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조금 못한 존재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아닙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상호관계처럼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 바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야 하고 아버지가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왜 그러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립해오고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19절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썼던 이야기와 연계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당시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라는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셨을까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셨고 삼위일체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또 그러한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음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였고 유대인들로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 또 혼인잔치에 가시는 것,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생각의 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하여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을 표현하시고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해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낮춰주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상아탑의 저 위에 머물며 지적하고 질책하며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머물며 고뇌와 번민의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는 자리에서 함께 뒹굴며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저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들어오셔서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함께 배고프며 함께 피곤하고 함께 분을 내며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육신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높이.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눈높이 교육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눈높이는 나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번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낮춰줄게 라고 하는 것이 눈높이라면, 성육신은 다릅니다. 그의 존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고뇌하며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거죠.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이들이 소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가 그저 눈높이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시민의 정책을 낸다 하여도 그들은 결코 내려오지 않기에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이 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저기 광나루 옆에 광나루에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워커힐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겉보기는 굉장히 허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이고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양이 허름해 보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나 여러 곳에서 장로회 신학교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았는데요. 저기 워커힐 아파트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숙사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허름한 기숙사나 또 준비생들은 3, 4, 5 모여서 반지하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기가 기숙사지? 역시 장자 교단의 신학교는 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나의 관점, 나의 익숙함의 관점,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관점, 나를 있게 만들어줬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 그 관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열정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주간 몇 주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도 행하지 않았는데 재작년까지는 했었다고 하던데요. 했는데 무더위 쉼터를 한참 더울 때 무더위 쉼터를 교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더울 때 교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혹서기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교회에서 좀 해주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사무실에 그냥 그렇게 있지만 나는 그냥 실내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뭔가 이 더위에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더위에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는 생각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나의 익숙함에서 잠시 일어나 불편함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잠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 함께 머무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불편함을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며 여러분의 불편함을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신림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을 하다 보면 예전에 해외여행이나 다른 질서가 다른 법들이 있는 다른 곳에 가다 보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될 게 뭐지?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따봉 뭐 좋다, 잘한다, 최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을 중동국가 어느 나라에 가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게 욕이래요. 또 오케이, 이게 오케이죠. 너무 좋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같은 표현을 브라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브라질에서는 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태국 같은 데 가서는 이 정수리가 이 하늘의 기운과 닿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 정수리를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뒤져만 봐도 우리와 다른 질서의 어떤 것들을 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거나 또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러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되게 바른 모습으로 성경의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반바지에 나시를 입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려서 입에 침을 붙여가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질서, 다른 세상,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산다면 그곳의 질서를 따라서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뭔가가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성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징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기억하는 것이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출애굽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와 출애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고 행하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안식일이 법이 되어서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안식일에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계속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며 행하던 아들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높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당신과 같은 위치로 놓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위이고 아들이 아래인 듯한 위화관, 상하관계로 아들과 아버지를 표현하였다면 21절에서는 아들에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모두 위임합니다. 이전에는 19절에는 아들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22절에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동등하게 놓으십니다. 다 같이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21절과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에서 탑 리더가 바뀌면 갑자기 문화를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게 창의다, 혁신이다 많은 것들이 이야기 있지만 과거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이 형성되었기에 국룰 중에 하나죠. 꼭 지켜야 되는 룰 중에 하나가 급격한 변화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변화는 과거 해왔었던 일들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것. 그 안에서 빠르던 느리던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자의 모습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9절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가게 하셨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쭉 펼쳐놓으신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심은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권한을 넘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행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더 큰 일은 아들에게 맡긴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아들이 이어받아 그것을 행하였기에 그를 높이신 것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였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아들을 공경하며 아들의 삶을, 뜻에 따라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껏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원하시는 이들을 살리시고 그 권세를 다 주는 일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딱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다고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자에게 왕권을 위임하며 과거에 했었던 일부터 앞으로 일을 맡기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그와 같이 그리고 더 큰 모습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 예수님을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일생 동안 너희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공경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질서. 안식일이 짐되어 안식일이 멍해가 되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와서 쉬고 이제는 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라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서이며 예수님의 법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새로운 가치,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교회사에서도 보면 또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또 산업혁명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질서들을 확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1년 반, 2년 돼가는데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하지 못했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는 온라인을 드렸으며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틀은 알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지 못해도 TV를 보며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틀에다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담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열정을 담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동 방식을 그 틀에 담으시겠습니까? 나는 TV를 보며 편안하니 괜찮아, 됐어, 나는 이제 편안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생겼으니 이제 더 열심히 사회와 이 지역사회에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리시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질서에 사로잡혀 나만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틀 안에 불편함을 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어떤 것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으신 것, 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할 것만 같습니다. 뭔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으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어색함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질서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어떤 불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불편함의 자리로 여러분은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것들을 함께 기억하며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락과 기쁨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며 그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다. 혹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신림의 공동체가 그것을 바른 가치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도록 개인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림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바른 가치관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 그것을 품어내십시다. 그렇게 가져옴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청년부 밥 해주느라가 시간을 내어서 쫓아다니며 밥을 해줬어요. 청년부는 예배를 2번으로 나눠서 드렸고요. 교육부 수련회 때마다 모여서 밥 해주고, 여전도회별로 밥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줬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움과 애석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해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소망하기는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랬지라고 회상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한번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덩어리를 가진 모습으로, 그 살덩어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질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또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